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9월 2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케 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그런 주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가운데 돌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6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들에 이어서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나누지 못했지만 어제 나눴던 31절 말씀부터 또 내일 우리가 나누게 될 그 말씀을 솔로몬의 7중 청원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7중이라는 것은 7가지라는 것이고요. 청원 기도는 말 그대로 주님께 청원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31절, 32절에서 첫 번째 기도를 드림으로써 주님께 간구하고 오늘 말씀은 두 번째 기도부터 또 다섯 번째 기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오늘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3절과 34절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적국 앞에서 패배하게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국에 패배하게 될 때 주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패배의 전제 조건, 그러니까 적국 앞에 패하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국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외교에 실패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주변의 강대국들이 너무 강력해져서 생긴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33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서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기도를 드릴 때 가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기도에서는요,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의 문제를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흉작, 메뚜기나 어떤 황충과 같은 해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적국이 공격하기도 하고요, 재앙이나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그들의 심령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난과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와 같은 왕정기 이전에 여호수아나 사사기 등에서도 나타나는 신앙의 자세이죠.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려움, 이방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일은 다 그들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열왕기서 이후에 나오는 주제의식,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바벨론 포로기, 또 그 포로기 이후에도 나타나는 신앙입니다. 열왕기서에서 왕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들의 최후가 처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을 잘 믿는데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들이 멸망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왜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주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적국에게 패배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외적인 문제,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부분에서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연재해를 겪거나 아니면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난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운이 없어서나 아니면 대비를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생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그저 내 능력으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그저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생각할 때, 그렇게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일하실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삶, 죄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면서도 삶이 그저 잘 풀리기만을 기대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바라는 끔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심을 믿고 오직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간구의 기도 가운데에서는 솔로몬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3절까지는 다섯 번째 기도 내용인데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변화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이스라엘은요, 오직 거의 그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물론 출애굽기, 레위기 이때에도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유대인으로 편입할 때는 그들을 맞이하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여러 우호국들이 생겼고요, 그들과 많은 외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솔로몬 시대에서, 다윗 시대에서 보게 되면은 두로의 히람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또 솔로몬 같은 경우도 애굽의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나오게 되는 스바의 여왕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강대국들, 또 여러 주변국들과 외교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위험한 징조였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과의 문화가 섞이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죠. 그리고 솔로몬의 말년에는 바로 이런 죄악에 점점 침식되어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기도로 구하고 있는 것은 그가 침식되어서 아니면 그 문화와 동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온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과 연결시킬 사명을 갖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솔로몬과 같은 기도일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로 간구하는 그 이웃을 위하여서 중보하고 있는 그 간구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께 그런 간구함으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위대한 말씀,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묵상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